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어느 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장이 열차 안을 다니면서 차표에 구멍을 뚫으면서 차표 검사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차례가 되었을 때에 아인슈타인이 차표를 찾아보아서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표는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에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선생님이 정직하신 분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표를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곁을 지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차장이 이제 표 검사를 마치고 다시 아인슈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여기저기를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차장이 선생님, 차표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표는 제가 검사하지 않아도 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꼭 잃어버린 그 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선생님 왜 꼭 차표를 찾아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차표를 찾지 못하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 차표에 의존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생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인생 열차에 내 삶을 맡기고 무작정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농사철이 되어서 젊은 아들이 자기의 젊음만 믿고 힘차게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쟁기질을 한 그 생긴 골은 비뚤비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이들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쟁기질을 할 때는 앞에 멀리 있는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은 앞에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를 몰아야 된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가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걸어온 길이 구불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살아온 인생 되돌이켜 하려고 해도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행할 모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할 모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행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알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라. 시편 14편 1절 이하 3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했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악을 행하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본분들을, 모든 행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다시 복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생의 본분을 찾아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고, 세상에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는 길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바른 본분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첫 계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에 이미 거하던 그러한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민족이 아니죠?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었었지만은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 개역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 상천하지, 물론 같은 말이에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은 들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러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은 들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모든 곳에 있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십계명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즐길 때에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계를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든 그 만물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이쁘다 라고 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야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겠는가.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계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육에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무능함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 고장나면은 그 기계를 만든 그러한 그 회사에 아프터 서비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다른 데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자기 그 능력과 힘을 믿고 또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해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능력자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자가 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한 자가 능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신앙생활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더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성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연약하고 무능한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냥개비 있죠? 요즘 성냥개비를 잘 안 쓰죠. 불을 켜는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냥개비를 보면은요, 성냥개비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그 황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타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고 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금방 타들어가요. 금방 타들어가서 손이 뜨거워서 그냥 불을 꺼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양초를 보면은요, 그 성냥개비로 불을 붙여가지고 양초에다 불을 붙여요. 그 양초는 그러면은 밤새도록 계속해서 빛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며칠을 계속 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초에 들어있는 심지를 보면은 심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타는가? 여러분, 심지 그 자체는 금방 타버려요. 그 심지가 실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 실을 아무리 길게 해도요, 집으로 실에다가 불을 붙여보세요. 그럼 실에 불 붙으면요, 금방 쭉 타들어가서요, 그 실이 아무리 길어도 금방 타버려요. 그런데 양초가 오래 타는 것은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은 심지가 자체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에 양초를
먹으면서 양초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양초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초는 얼마 동안 태워지는가 하면은 양초의 양만큼의 그 시간 동안 태워지는 거죠. 비록 그 안에 심지는 연약해도 그 양초가 많은 양의 양초가 파라핀에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그 양초는 며칠 동안도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 계신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존재하심이 어떠한 유한한가? 어떤 제한적인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니까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땅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땅과 세계,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90편 2절에서 보니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전에 장로님들 보면 기도할 때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기도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전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은 그냥 영원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 아니고 영원 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영원 전, 영원 후 이렇게 그냥 말을 붙이는 것이고, 오늘 시편 90편 2절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말도 이거는 기록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의 기록되어진 부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지, 이 표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 그러니까는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무한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만 무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 그냥 현재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하시다. 어느 곳에 계신다. 자, 우리가 무슨 그것을 한자어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알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그다음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시고 여기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데도 존재하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에도 같이 존재하시고 그죠? 아프리카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이 편재하심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죠? 그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약속을 더욱더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오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